좀 길어서 우리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2편 설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설교와 또 오늘 설교를 해야 돼서 아주 부담감이 컸는데요. 네, 우리 설교를 매일 하시고 또 일주일에도 몇 편씩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강도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금요 기도회와 연결해서 이제 풍랑에 관한 또 작은 믿음에 대한 또 말씀으로 시리즈로 또 설교를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난번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급히 보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그렇게 예수님이 막 되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좀 재촉하는 그런 좀 뉘앙스들이 오늘 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얼른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다음 절에 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그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저분한테서 뭔가 정말 귀한 가르침이 나온다, 또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정말 자기들의 눈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는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가 뻔하냐면 이제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난리가 나게 됐겠죠.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진짜 왕이 나타나신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을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에는 아직은 아니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일단 거기서 스탑하셔야 됐고 제자들을 미리 보내시고, 지금 오병이어 바로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따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제 성경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략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할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쯤에 제자들이 이미 건너갔어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배에 노를 젓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령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엄청 놀라고 이제 아주 더 풍랑보다 더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라고 해야 되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니, 나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보내심을 받고 갈 때 하나님께 묻죠.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형태와
유사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이다라는 걸 물 위를 걸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좀 설레발을 칩니다. 뭐라고 하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오라 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또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 내게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몇 걸음 갔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바람이 강풍이 불자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왜 제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가지고 놀랐고 또 베드로 자기도 걷겠다고 얘기하고 하냐면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 정도가 물을 가르고 건너는 일은 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지금 오직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지금 물을 잠깐이지만 걷습니다. 누가 걷습니까? 베드로가 걷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그가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바로 빠진 건 아닌 거예요. 가다가 바람이 오니까 거기서 빠진 겁니다. 즉 베드로는 물을 걷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14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됐을까요? 31절. 네, 3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다음에 3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람이 그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이제 어려운 환난과 이제 어떤 고통과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많은 경우가 어떠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막 무슨 일을 해결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정말 큰 환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직접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장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좀 유사하게 좀 보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요한복음 2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또 제자들도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어떻게 보면 도망가 있는 그런 두려워하며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본인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21장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 서 계시는데 새벽 미명이니까 어느 정도 좀 보일 수 있는데 아직 예수님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지금 뛰어내렸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배가 한 요만큼 한 10m 정도 있으니까 뛰어내렸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50칸쯤 됐다라고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50칸쯤 되는 거리는 한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쉽게 내려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도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떡도 있더라 하는 게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을 했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타이틀이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내 큰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계속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께 무언가 구하기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한다고 하기를, 내 삶의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가길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건너려고 했던 무모함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는 바로 물속이라도 뛰어들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내기가 두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모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도 된다고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을 죄인이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먹지도 못해 허기가 져 있을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차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지금 오늘이라도 물속이라도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